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서차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계획과 결단을 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였으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잘 행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결단들이 변치 않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원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변화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힘있게 선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들이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바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하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 저는 자, 가난한 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찬양대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아멘. 희망찬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떡국은 많이 잡수셨습니까? 소리가 많이 없으실 줄 압니다.
예전에는 새해를 맞이하면은 떡국을 두세 그릇까지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 떡국은 탄수화물 폭발한다 그래가지고 떡국을 많이 끓이게 됩니다. 뭐 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쌀을 다 갈아가지고 만들으니까 그냥도 밥을 먹을 때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먹고 있는데 떡국까지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예전에는 두세 그릇 먹던 떡국을 한 그릇도 다 덜어가지고 조금만 먹습니다. 그 이유는 속마음은 나이 먹기가 싫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가지고 1년에 나이를 2살씩 먹었는데 요즘에는 가급적 나이 들기가 싫어가지고 꺼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80세에 사명받아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된 줄 믿습니다. 그는 40대에 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니까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팔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환갑을 맞이하면은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예전 어르신들 보면은 환갑만 돼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셨고, 또 예전에는 환갑만 돼도 손주들이 질비했습니다. 요즘에 환갑 되셨는데 손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환갑 때 느꼈던 그거를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팔순 예배 드릴 때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팔순 정도 돼야지만 팔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옛날 환갑 잔치 하셨을 때 그 느낌, 또 그 정도 해야지 이제는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팔순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나는 50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팔순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환갑잔치 지냈다 생각하시고 2024년도도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천하면은 중국 고사 중에 모수자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모수자천이라는 고사성가 유래된 배경에는 중국 조나라 해문왕이 진나라의 공격을 받으니까 나라가 참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진나라, 강력한 진나라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자기 친동생 평영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영군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초나라와 협상해서 합력하는 그 수교를 해야 되는 이런 임무를 받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신들을 한 20명 정도 구성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신들을 뽑는데 19명까지는 잘 뽑혔는데 나머지 한 명이 안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모수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평영군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초나라로 사절단으로 갈 때 나도 데리고 가 주옵소서. 그러니까 평영군이 그 모수라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 같아서 밖으로 그 송곳 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대는 우리 집에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내가 당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나를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주머니 속에 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송곳이 뛰어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머니 속에 넣어주면 송곳뿐만 아니라 자루까지도 내가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평군이 이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20명이 초나라로 가가지고 모세 덕분에 협상을 잘 맞춰가지고 동맹을 맺고 돌아왔다라는 이러한 고사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청거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를 봐도 바울 사도가 자신을 스스로 청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울을 추천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도 많은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편지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가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거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일꾼이 다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희망찬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일꾼으로 자신을 추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들어서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추천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고난을 견디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추천할 때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을 다시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반절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견디는 걸 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핍, 역경도 잘 참아냈다. 또 5절을 보면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견뎌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뎌냈습니다. 잘 참아내고 견뎌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일꾼, 이 일꾼이 주님이 칭찬을 받는 축복의 일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견디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왔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75세의 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을 하여 충성하면은 내 삶이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더 심해진 겁니다. 흉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좁아가지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삼촌이 조카한테 양보한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카의 입장에서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래 되는데 그 조카는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카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고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조카가 떠나면 조카가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땅 선택하고 갔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다른 나라한테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갖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해서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상처 주고 간 조카지만 조카가 포로가 됐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그 군대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사실 318명 갖고 이기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고난이 계속 넘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했는데 자녀가 생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정이 어려움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백살의 이삭을 얻은 다음에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은혜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의 한 30년 정도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난을 견디게 되니까 참고 인내로 견디게 되니까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은 먼저 고난을 견디어야 된다. 주를 위하여 충성할 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시고 자원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 깨끗함 하고 쭉 나가다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저는 그래서 이 6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는 사람은 깨끗한 뿐만 아니라 쭉 거짓이 없는 사랑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거룩함을 보이는 일꾼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깨끗하고 거짓 없는 사랑까지 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길 때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입맞춤은 평화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는 게 입맞춤인데 가룟 유다는 그 입맞춤이 사랑이 아니라 팔아넘기는 배반을 의미하는 입맞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일치하는 깨끗한, 그래서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같이 이민 목회를 하시는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아니 어떻게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주로 한국에 오는 게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쉽게 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면 주로 미국 교회들은 2주에서부터 한 달 정도 휴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한번 갔다 오시면서 식구들 만나고 그리고 다시 목회를 하기 바라서 그렇게 드리는데 그분도 이제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주간의 일정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이제 한국을 가려고 하니까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내가 3주 비어있는 동안에 모셔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유학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신대원 동기고 오래전부터 같이 알고 친구같이 되는 목사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미국 안에서는 교회를 맡진 않고 공부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내가 3주 갔다 올 테니까 교회 좀 잘 예배 좀 인도해달라. 그리고 3주를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친구같이 지낸 목사님 아닙니까? 얼마나 그 속을 많이 압니까? 3주 갔다 왔더니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과거 신대원 시절부터 잘못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믿고서 3주 예배 드려달라고 했는데 3주 동안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후임자로 가지도 못하면서 교회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름이 아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명의 아이지 우리나라의 어린 아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름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작은 성,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성이 작아서 이스라엘 전체 군사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아이성은 이렇게 작은 성인데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은 결과 누가 뽑히게 됩니까? 아간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뽑혀 나오니까 아간이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합니다. 21절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아간이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모름지기 주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보물이 탐이 나서 도적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간과 그의 식구들, 그가 키우는 육축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아골이라는 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돌로 던져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후대에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골 골짜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골이라는 것은 괴로움, 근심, 재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골짜기는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의 패배를 선사한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일꾼이라.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저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들 다 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사람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일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가 어떻게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역설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운 걸 많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남 속이고 빼앗는 거를 당연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 양심상 그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오히려 물질이 더 없어지게 되고 세상에서는 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유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힘 아닙니까? 역설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돼가지고 매질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발을 묶어두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다. 이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죄인들 여기 다 있다. 그때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죄인을 지키는 감시자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시자의 눈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간수가 갑이고
바울과 실라는 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간수가, 죄인을 지키는 간수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원래 그 말은 바울이 간수에게 해야 될 말 아닙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삶을 주시니까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에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설적인 삶을 주시니까 죄인이 한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설적인 모습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되어 보니까 천부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수에게 감옥에 가두었던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기뻐가지고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게 기뻐가지고 바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제 나가줘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한테 이제 나가도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을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천부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전해주는 간수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 시절에는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로마 시민권 받은 사람은 자기들이 함부로 감옥에 가둬도 안 되고 매질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로 보내어서 가이사의 판단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은 무슨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 말을 전해 들으니까 천부장이 두려워 떨려가지고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천부장이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성에서 이 내 잘못을 가이사에게 알리지 말고 제발 감춰주고 조용히 좀 떠나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매맞던 바울과 실라가 천부장이 오히려 부탁하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한 자로 해주신다.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삶이다.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이 역설적인 삶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실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인 삶을 예비하시고 그 삶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힘 있는 자로, 유명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진 풍부한 자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께 축복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모든 분들 되셔서 이 역설적인 삶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의 싱그러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먼저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고 거룩함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2024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길퍼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뻥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구원의 날이 임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들으셨다오니 저희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날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아 넉넉하고
풍성한 기쁨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도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 온 세상은 더욱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고 평화만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일꾼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역설적 삶을 사는 일꾼도 됩시다. 조금 기르셔서 그래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셔서 주께 충성을 다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올 1년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1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인퇴하시는 분들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각부 부장과 부감님을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삽지가 있는데 삽지에 우리 태바학교 부장님들 또한 부감님 사역자들을 임명합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한다는 기억하시고 교사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인도 단기 선교가 주보에 있는 대로 진행됩니다. 1차 팀은 1월 20일 토요일부터 27일까지, 2차 팀은 1월 20일 토요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28명이 다녀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인도 선교를 거의 한 30명이 다녀오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 주의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위원회 주관으로 조도 초중고등학생 초청 서울 체험 프로그램을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예정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1월에 조도 학생들 초청해서 저희가 진행했는데 그때 온 아이들 중에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못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냥 그때 초청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조도에 가서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무조건 오겠다. 저희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오겠다고 해가지고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전 서울 한번 안 와본 아이들이 또 오겠다고 하는데 얘네들도 초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 구경하는 아이들 위하여서 또 후원해 주실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부서로 후원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도 아이들 이 프로그램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 올레와 둘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태바 리더 헬퍼 모임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그레이스 채플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올 한 해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